모든 직분에는 그 직분에 맞는 힘이 주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공적인 직분이든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서 갖는 우리의 공동체적 직분, 엄마 아빠도 직분인 거거든요. 그 모든 직분에는 그 직분에 걸맞는 힘이 주어지죠. 그걸 권위라고 할 수도 있고 권세라고 할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것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에 따른 힘을 직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교통경찰이 뒷돈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신호 위반하면 경찰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신호 위반하셨네요. 면허증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면허증 밑에 이렇게 5,000원을 같이 딱 끼워준다거나 10,000원을 같이 끼워주면 그걸로 이제 무마되고 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보세요. 만약에 그 교통경찰이 뒷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합니다. 뒷돈을 챙겨야 되니까 단속을 열심히 해요. 그 경찰이 열심히 단속하는 것 때문에 교통질서가 지켜지고 교통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해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통경찰은 타락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경찰의 그 고난, 힘을 자기 뒷돈 챙기는 데 썼잖아요. 그걸 타락했다. 그걸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에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통치 강령이 정의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지도자에 걸맞는 힘을 주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인 거죠.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정의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강화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의란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 아래 평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의가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평화로운 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있을 때 평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에 따른 힘을 하나님의 정의로 행사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대리자로 세웠는데 사탄의 나라의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주신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될 대상이 이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뼈까지 고아 먹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완전히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뜯어 먹고 고아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들이 정의롭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야 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악용해서 뼈채 고아 먹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인 거죠. 꼭 그런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생선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 생선을 뼈째 발라먹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 선지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힘의 견제를 받도록 해놓은 거죠.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그들을 견제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힘이죠. 그런데 5절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애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뭔가 먹을 거 입에다 물려주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평강을 선언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면 전쟁을 선언하는 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탐욕을 채워주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자에게는 복을 선언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선언해야 되는 게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적인 힘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이제 빼앗아 먹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뭔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주머니 들고 오면 축복을 선언해 주고 그렇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그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돈주머니 가지고 오면 축복을 선언해 주고 힘없이 억압당하고 이 빼앗기고 있는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면 저주를 선언해 주고 이제 그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똑같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먹고 있는 거죠. 지도자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지위를 주셨는지,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또는 왜 나에게 이 소유를 풍요롭게 주셨는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때문에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권세와 지위와 부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에게 부여된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 힘을 줬는데 백성들을 껍질을 벗겨 먹고 살을 뜯어 먹고 뼈채 고아 먹고 그런 지도자들을 견제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줬는데 그 선지자들도 그 힘을 자기 입에 뭔가 채워줘야 축복을 선언하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의 크고 작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타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만 뒀어도 주인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그 남용한 게 아니에요.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남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만히 묻어두기만 했어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4절에는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예요. 그때예요. 어떤 때죠? 지도자들이 그 지도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가 된 정치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처벌하고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행사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때에 자기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될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왜?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패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요.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영적으로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낮이 캄캄할 것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모든 능력이 싹 다 없어져서 그냥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러 오는데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한다. 대답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다 직분자들이에요. 가정에서는 어머니이며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아내이고 다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직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우리의 가정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지위와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풍요를 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내 욕망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의 크기가 다 다를지라도,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내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